오늘 성경 말씀은 이사야 40장 26절에서 31절입니다. 종교개혁기에 나온 많은 교리문답들은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초대 교부였던 아우구스티누스가 쓴 신앙 핸드북 믿음, 소망, 사랑에서 믿음, 소망, 사랑을 기독교인의 삶의 근간으로 제시한 것에 따른 것입니다. 즉 믿음은 사도신경에서 설명하고 있고 사랑은 십계명에 표현되어 있고 소망은 주기도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도 이 사도신경과 십계명과 주기도문을 다루고 있는데 사도신경으로 기독교 신앙의 기본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히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사도신경을 삼위일체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즉 창조주 하나님이신 성부, 구속주 하나님이신 성자, 성화주 하나님이신 성령이라는 순서를 따라 사도신경의 각 항목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첫 번째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첫 번째 부분을 보면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에 관하여 라는 제목 하에 9주일, 10주일이 할애되어 있습니다. 9주일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10주일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9주일의 문답인 제26문답은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성도가 어떤 내용을 믿고 있는 것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답으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구원주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과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성경을 배워온 방식과 일치합니다. 천지창조에 대한 기록은 창세기 1장에 나옵니다. 이 말씀을 처음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이미 구원자로 경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모세였으며 모세와 함께 시내산 앞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출애굽이라는 놀라운 구원 역사를 경험한 후에 그 출애굽에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주시라는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천지의 창조주시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간적 순서를 따르자면 창조 다음에 구원이 오지만 인간의 인식과 경험의 순서에 따르자면 구원 다음에 창조가 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왜 중요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주를 생각할 때 구원을 전제한 다음에 창조를 생각해야 창조를 올바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우주와 인간의 기원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을 듣습니다. 빅뱅 이론과 진화론 등이 대표적인 설명 방식입니다. 그러면 기독교 신자들은 과연 이런 설명들에 대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기록될 때에도 세상의 기원에 대해 나름의 설명 방식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철학자들의 설명 방식이었습니다. 플라톤은 원래부터 있던 물질을 가지고 데미우르고스라는 신이 이 세상을 만들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플라톤은 영혼의 윤회를 믿었습니다. 반면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세상은 영원 전부터 존재하고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는 인간의 존재도 그렇게 보았습니다. 이들 철학자들의 견해는 고대와 중세를 넘어 종교개혁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이 철학자들의 우주기원론을 거부하고 성경의 창조를 믿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역시 성경적인 창조론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주와 인간의 기원에 대한 세상의 과학자들이나 철학자들의 견해를 얼마든지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에 세상의 과학자들과 철학자들의 우주 기원설보다 성경 말씀을 더욱 믿고 붙드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또한 무에서의 창조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을 라틴어로 크레아티오 엑스 니힐로라고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내용입니다. 오늘날 우주와 인간의 기원에 대한 대표적인 설명은 빅뱅 이론과 진화론입니다. 빅뱅 이론은 조지 가모프와 그 외의 여러 학자들이 연구해서 제안한 이론으로 우주가 점점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보니 엄청나게 긴 시간을 역으로 돌리면 우주는 하나의 작은 점으로 모여들 것이며 그것이 대폭발하여 오늘날의 우주가 생겼다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우주의 나이는 약 138억 년 정도 된다고 말합니다. 또한 진화론은 다윈이 체계적으로 제안한 이론입니다. 단세포부터 고등 생물에 이르기까지 생물은 엄청나게 긴 시간에 걸쳐서 진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의 나이는 약 45억 년이며 지구상에 최초의 생명이 출현한 것은 약 30억 년 전쯤으로 말합니다. 빅뱅 이론과 진화론은 모두 엄청나게 긴 시간 동안 동일한 과정이 지속되고 있다고 가정합니다. 그 어떤 과학자도 이렇게 긴 시간을 직접 경험하거나 관찰해 본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빅뱅 이론이든 진화론이든 많은 가설들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과학자들이 그것을 탐구하지만 과학이라고 해서 다 진리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과학자는 우리는 연극이 끝난 다음에 극장에 도착한 사람과 같다. 우리는 무대 뒤에 남겨진 것들로부터 연극의 내용에 대해 추측해 내야 한다. 따라서 우리가 틀리더라도 확실한 변명의 여지가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실제로 과학자들은 많은 오류를 저질렀습니다. 숫자를 바꾸기도 하고 이전의 이론을 완전히 반대로 뒤집기도 했습니다. 신학자 바빙크는 빅뱅 이론가들과 진화론자들의 숫자에 대해 100여 년 전에 과학자들은 우주의 나이를 2천만 년으로 계산했다가 지금은 138억 년이라고 한다며 얼핏하면 변하는 동화 같은 숫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주의 기원에 대한 과학자들의 이론을 맹신하다가 하나님께서 천지의 창조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의 단순한 설명은 이 우주와 인간을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그 일은 6일 동안 순차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 구체적인 창조의 방식이 어떠한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무에서부터 온 세상 만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26절,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또한 골로새서 1장 16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과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그리스도를 통해 창조하셨고 특별히 인간을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기본적인 사실들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어떤 과학이론이나 관찰에 대한 해석보다 분명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우리는 빅뱅 이론이나 진화론을 받아들일 때 생기는 문제점들을 날카롭게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빅뱅 이론도 역시 창세기 1장의 기록과 서로 조화되기 힘들지만 특별히 진화론은 성경이 가르치는 인간과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다른 그림을 줍니다. 진화론에 따르면 아담이 누구인지 알 수 없게 됩니다. 죽음을 자연적 과정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도덕관념이나 종교관념이 언제부터 출현하게 됐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한결같이 아담이 인간의 최초의 시조이며 죽음은 죄의 결과이며 인간은 처음부터 도덕과 종교에 대한 관념을 가지고 있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빅뱅 이론이나 진화론이 과학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제시되더라도 이런 중요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한 기독교인은 그 이론들을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아도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때로 빅뱅 이론이나 진화론을 두고 사람들이 너무 호들갑을 떠는데 좀 더 긴 시간을 가지고 찬찬히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기독교는 그런 과학 이론을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상관없이 생명과 진리로서 역사상 언제나 존속해 왔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심지어 과학자들도 우주의 기원 문제에 대해 답을 갖고 있지 않아도 과학을 연구하는 데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고 말합니다. 교회는 빅뱅 이론이나 진화론에 대해서 여유를 가지고 관망하는 자세를 취하면서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6문답이 가르쳐주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보존과 통치입니다. 27문답도 역시 섭리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그것은 창조 교리가 주는 실제적인 유익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입니다. 26문답의 중간 부분에 또한 그의 영원한 작정과 섭리로서 이 모든 것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심을 믿으며 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합니다. 아브라함 카이퍼는 창세기 6장과 8장에 나오는 노아 언약을 설명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을 일반 은총이라고 불렀습니다. 보통 성경에서는 은총 혹은 은혜란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를 말합니다. 하지만 일반 은총은 구원과는 관련이 없지만 이 세상과 인간의 보존을 위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를 가리킵니다. 우리는 일반 은총을 너무 확대하여 마치 그것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이 세상 전체에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피조물을 향하신 하나님의 모든 행동을 은혜라는 관점에서 보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그런 호의를 베푸실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무한히 자비로우셔서 모든 인간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섭리와 보존과 통치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섭리와 보존과 통치는 더 각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창조주로서 호의를 베푸시지만 신자에게는 아버지로서 특별한 호의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6문답은 계속해서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기에 그가 나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며 이 눈물 골짜기 같은 세상에서 당하게 하시는 어떠한 악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나는 조금도 의심치 않습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리하실 수 있고 신실하신 아버지이기에 그리하기를 원하십니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전적으로 신뢰하기에 우리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이라는 표현에서 사나 죽으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우리의 몸과 영혼이 나의 것이 아니라 바로 삼위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1문답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께 속한 자들을 결코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아버지다운 사랑으로 항상 돌봐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16세기 맥락에서 이 세상을 눈물 골짜기로 표현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당시의 성도들은 큰 어려움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양식이 부족하고 너무나도 가난해서 제대로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전염병과 온갖 질병들이 주기적으로 찾아왔습니다. 게다가 로마 가톨릭의 핍박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살아야 했습니다. 오늘날의 상황은 그때보다는 낫지만 여전히 눈물 골짜기를 지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얻게 되는 분명한 확신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그 어떤 시련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에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둘째, 우리가 당하는 그 어떤 시련도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물론 고난 중에는 우리의 잘못으로 생긴 것도 있습니다. 사탄이 준 시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환난이나 고난이나 역경은 결국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에 생긴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예수님은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일도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권능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고난이나 환난이나 역경마저도 하나님이 선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 허락하신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심지어 우리의 잘못 때문에 당한 고난이라 하더라도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면 선한 결과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혹자는 하나님께 정말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시험을 감당하지 못하는 상태는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란 우리 영혼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시험, 더 심하게는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려는 시험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시험을 주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사탄이 원하는 시험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실까요? 그리하여 우리가 시험을 이겨내고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실까요? 성경은 분명히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아무것도 안 해도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다고 믿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성도들의 약점이 잘 부르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를 믿기 때문에 더욱 부르짖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에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당신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능력과 힘을 주십니다. 그러하기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창조주이신 삼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듯 힘차게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많은 이론과 주장을 펼친다 하여도 이 세상은 하나님 창조하심에 대해 흔들리지 않고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